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교독 이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림픽을 보시면 또 이번 올해 초에 동계올림픽 했었잖아요.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13개 어느 것이 순위가 더 높을까요? 네, 금메달 딱 하나 땄어요. 꼴랑 딱 하나. 동메달 13개나 땄습니다. 자, 순위가 어느 것이 높을까요? 네, 당연히 금메달 하나가 높죠. 그 나라가 1등입니다. 더 높은 순위입니다. 금메달 정말 영광의 순위이죠. 또 은메달, 은이라서 왠지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동메달은 좀 뭐라 그럴까? 그 금이 좀 녹슨 느낌이지 않아요? 그죠? 동메달,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육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동메달 3위는 안 돼. 3위는 등수에 껴줄 수 없어.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치 금운동으로 따지자면 성부 하나님 대빵 금메달, 우리 성자 예수님 은메달,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동메달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인정이 되시고 고백이 되세요? 잘 된다 그러기도 그렇고 잘 안 된다 해도 이상하고, 그죠? 왜냐하니 성경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을 동물로 비유할 때 어떤 동물로 비유했죠? 성령님이 등장하실 때 항상 얘가 막 날아다녀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비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자꾸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비둘기에 대한 인식이 괜찮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 기자이고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령님을 좀 비유하려면 비코닐 파크의 공작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공작새가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실 때 공작새가 수컷이 깃털을 쫙 펼치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이 어때요? 와, 진짜 성령 하나님은 아름답고 영험하고 굉장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덧 정말 동메달이 돼버린 거예요. 동메달이 녹슨 금메달의 동메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관여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내 삶을 움직이시려 할 때 성령 하나님 스탑,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대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속에서 그렇게 활개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닥 나쁜 건 아니지만 그닥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롭고 보배롭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MBTI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MBTI, I 성향일까요? E 성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인의 사역을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갑자기 급발진하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에너지를 막 쏟는 것 같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마치 폭포처럼 막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불꽃을 가진 예술가 기질, ISFP나 혹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혁명가, INFJ 뭐 이렇게 그런 유가 아마 성령 하나님의 MBTI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세요. 어쨌든 I 성향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성적이시고 안에서 뭔가 누군가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을 전면으로 내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신앙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본인은 뒤에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이 흔들리던 굳건하건 내 신앙의 슬럼프를 맞이하건 전성기를 맞이하건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시인할 수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슬럼프, 나의 혹은 전성기, 내가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저점에서 최하에서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동두천입니다. 그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은 특별히 편부, 편모 좀 깨어진 가정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있는 조금 험한 지역입니다. 한 아이를 만났고 그 목사님이 그 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가정과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수긍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하겠어요. 앞에 거는 그냥 쭉 따라하다가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기도문은 잘 갔거든요. 이전의 문장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갔는데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고 단순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친숙하다 못해 너무나도 익숙한 문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 학생이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학생의 신앙과 그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느꼈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기억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래 맞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 나의 고백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 고백은 결코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고유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성향의 수줍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전면에 세우시고 본인은 뒤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 숨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20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성령님에 대한 것보다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 언급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근심에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심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그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망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오늘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 캐네디언 이발사가 너무나도 서툴러서 내 머리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활 속의 그런 근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의 근심은 버려질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유기당하고 외면당함에 대한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제 떠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나는 간다. 빠이빠이 안녕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더 나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 이 인자의 사역보다 낫습니까? 어느 사역이 더 나은 건가요? 사역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들릴 수 있으니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을까요? 제자들의 당장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정을 느끼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게 유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야,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가고 나와 똑같은 위격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더 이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익이 많고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전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이라든가 공간, 장소 이게 국한되었고 제한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는 정말 떠나면 허전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으니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그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게 너희 제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야 라고 16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내면화, 내재화, 너희 안에 함께 하실 거야,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에서 하셨던 그 제자들의 그 제자 훈련, 제자들의 사역은 실패한 거죠. 왜요?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 제자들의 심령과 영혼마저도 어떻게 바꿀 수 없기에 내면에 거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시는 게 그게 더 낫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으로 육이 되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떠나심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오심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육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집행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집행해 주시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집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행자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믿음의 어떠함과 나의 신앙과 혹은 나의 결단과 그 모든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금메달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냥 세 번째 위격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수면 담당이셨습니다. 물 위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패트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당연히 관여하시고 창조자이시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시편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AS 담당자래요. 그리고 고장난 것도 잘 수리해 주시는,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우리들을 새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시편 104편 3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면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육신에 입은 그 제한적인 임재가 아닌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재, omnipresent 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홀리 스피릿 혹은 홀리 고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중성 명사입니다. 왜 불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남성, 여성, 중성, 관사가 다 따로 있잖아요. 이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할 때는 중성 명사를 사용하지만 그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it으로 쓰지 않고 그라고 에케이노스라고 하면서 분명한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성, 정,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요,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감정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인격적으로 대해라, 뭐 나이스하게 대해라,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대로를 받아서 우리는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반응하고요, 그분이 왜 근심하시는지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시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만드신 우리를 AS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어디든 계시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무엇 하시는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또 뭐 얘기하시나요? 뭐 성령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나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그 성령님, 삼위 위격의 성령님으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각 사람의 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내면화, 내재화 하셔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또 나와 함께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하시죠. 첫 번째, 회심입니다. 회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것은 단연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맞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차적인 증인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차적 증인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단연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이것과 거의 똑같은, 좀 분량이 조금 더 많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 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데요,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님을 주, 곧 생명의 수여자, 라이프 기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회심을 담당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죠. 확신. 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꽤 오래됐죠? 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할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언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반을 두는 것이다.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것이지 내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 네, 네, 그냥 이제 들어주세요. 그럼 확신은 말씀, 언약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에 객관성을 두고 그거에 딱 반석을 두고 기초 두고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불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재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객관성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면 구원의 주관성은 성령님이 담당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죠. 거룩.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놓고 자기 정체성 그리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분이니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거룩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우리의 삶의 거룩은 항상 붙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구원 이후에 삶의 거룩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디도서 2장 1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하게 하시죠.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는 거룩이라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인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죠. 조명. 네, 조명입니다. 우리의 구원, 거룩을 위한 성령님의 여러 호칭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을 이것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영이실까요?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고요, 또 이거를 해석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원 저자도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해석하는 원 해석자도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 구호 같은 거였죠. 그것은 ad fontes입니다. ad fontes. 이게 뭐냐면 back to the source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와 본질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종교개혁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똑같이 이슬람이 지금 하고 있죠. 이슬람의 코란이 아랍어로 쓰여져 있지 않으면 코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못하게 해요.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만 영어만 글자이기에 이것으로만 읽어라라고 했는데 라틴어가 고어가 돼버렸죠.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로마가 다 망하면서 고어가 되어버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읽지 일반 성도들, 서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국의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민화가 되어갑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끔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1500년대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읽기가 특권이었다고요. 그러게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런 움직임들이 뒤이어 펼쳐지죠. 뭐 나가서 투쟁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은 뭐였냐 하니까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뭐 틴데일 버전이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필사하고 계시죠? 또 성경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적는다라는 것은 특권이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하고 성경 읽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러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알려주심이 없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마치 흐린 날에 이 빅토리아의 겨울 같은 비 오는 날에 해시계 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해시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해가 뜨지 않는 그 날에 계속 해시계 가지고 지금이 몇 시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회심하도록, 또 구원을 확신하도록, 또 거룩하게 살도록, 또 우리가 말씀을 밝히 깨우칠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먼저 공동체의 교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 말미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 부분이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는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은 사실상 내 내면에 대한 신앙 이전에 공동체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신앙이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배가 어디에 떠 있죠? 바다에 떠 있죠. 다른 항구인 듯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 모두를 교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섬김과 부흥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바로 선물이지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령 체험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거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 개인의 성령 체험, 영험한 영적 체험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내 개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요, 코스트코 가서 100개짜리 물건을 사서 하나만 쓰고 나머지 99개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나누고 함께 쓰고 함께 해야 될 것을 딱 내 것만 쓰고 나의 것으로만 취하고 나머지를 다 폐기 처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결국 고린도 전서에 보면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13장의 은사 이후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사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번역으로 꽹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게 막 은혜가 삐져나와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한 주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 영을 자신에게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없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그분은 흘러나오신다. 만약 흘러나오는 것이 없다면 성령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둘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이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을 그 다음 절 39절에서는 성령이다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또 하나됨과 교제와 섬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나대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질서 있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해야죠.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은사로 각자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흘러 넘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본인이 앞장서기보다는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더 빛나게 하십니다. 더욱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어디든지 계세요. 심지어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또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또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개인이 회심하게 하시고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 그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연합하고 섬기고 또 함께 말씀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나 너희들
절대 안 버려. 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야. 나 너희들 절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하신 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의 그 약속,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나도 그 성령님을 나의 삶에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